할렐루야. 오 찬양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이 시간 찬양이 나왔어요. 제가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섬기며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우리 감사의 기도 함께 간절히 드리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로 19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바깥으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지난 주일 오후 설교회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도 같은 질문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들이 누굴까요? 바로 두 번째 편지를 기록하게 만든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후서죠. 바로 거짓 예언자와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들이 교회에 나타나서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급하게 베드로후서를 두 번째 편지를 써서 교회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거죠. 자, 또다시 이들은 누굴까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죠. 거짓 예언자와 교사들을 지칭합니다.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8절 이하에 그들이 저지른 여러 가지 악행들에 관하여서 쭉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기억나십니까? 18절에서 빠진 누락된 표현이 있다고 그러죠. 가르라고 하는 그런 그 헬라어인데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제 번역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18절과 19절의 결과로서 17절 일어나는 거죠. 물 없는 샘,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 어두움에 놓여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는데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물 없는 샘,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난 주일날 먼저 한 가지 말씀드렸죠.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허풍쟁이,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허풍 떠는 사람들. 그러므로 당연히 허풍쟁이들 조심하지.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떠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들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약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약쟁이. 저희가 어렸을 때 그 이천시장이 크게 열렸습니다. 이천시장. 그러니까 읍이라서 그런지 이천 장날이 되게 되면 학교 운동장보다도 훨씬 커요. 한 2배 정도,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배,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릴 적에 봤으니까 크게 보였을지 몰라요. 재밌는 건 제가 이제 어린 시절을 이천에서 보내다 보니까 거기 그 고향이 돼 버렸어요. 원래는 이제 부여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4살 때인가요? 5살 때 이제 이천으로 아버님이 임지를 옮기셔서 이천 교회에 계시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봄학기까지 이제 이천에서 지내서 거기가 이제 고향이 됐어요. 떠나온 지 뭐 영 가보지를 못하다 대학원 때인가 여름방학 때 한번 가보자 해서 혼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어릴 적 기억과는 너무 많이 다르더군요. 거기 이천 향교로 이제 올라가려면 이천 양정 여자 중고등학교를 담을 끼고 이제 언덕바위로 쭉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까지 하더라도 그 돌담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지금 가서 보니까 별로 그렇게 또 높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여하간 이천장이 서게 되면 진짜 굉장히 컸어요. 정말 굉장히 컸습니다. 서커스단이 다 와서 공연할 정도니까. 서커스단 보셨습니까? 장날 되면 서커스단이 와가지고 줄타기도 하고 뭐 그런 것까지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 파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장에서 이제 약을 파는 거죠. 조용하게 팔겠습니까? 약쟁이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약을 팔아야 되니까 이거 먹으면 뭐 다 낫는 거예요. 이거 바르면 다 낫고 허풍 떠는 거죠. 지금도 간혹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여행 다니면서 어디 들어갑니까? 그런 데 들어가서 이제 약 판다고 그러죠. 건강식품 팔고. 사고 나면 이제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혼나는 거죠. 쓸데없는 거 사갖고 왔다고 그냥 혼나죠. 근데 막상 들으면 이거 먹으면 내가 살 것 같거든. 이거 먹으면 내가 아픈데 좀 날 것 같고. 근데 막상 사갖고 와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쓸데없는 거 샀다고 혼나기만 하거든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약 팔기 위해서 허풍 떠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시면 돼요. 정신 못 차리면 그들의 말에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몇십만 원어치, 뭐 몇백만 원어치 몇 개월 할부로 끊어가지고 사갖고 오니까 아주 그냥 곤란한 거죠.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 허풍쟁이들에게 넘어갈 염려가 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혼이 망한다는 거예요. 허풍 떠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짓 예언자와 선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허풍에 넘어가게 되면 그 영혼 망하는 거예요. 단순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날리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짓 허풍쟁이들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주일에 이어 말씀을 드리는데
그들은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혹의 대상이 누구냐?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유혹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약해요. 신앙도 연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들이 왜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을 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요,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인간의 육체가 그 다음 순위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영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자리를 뭐가 대신해요? 인간의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이 차지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제일 순위가 돼요. 성경 말씀도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배가 신이래. 이 배를 신처럼 위한대요. 육신의 만족,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을 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육체의 향락에 빠지는 건 당연한 순서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향락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와 교사들이 정욕을 수단으로 삼아서 초신자들을 넘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아직 초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많이 부족해요. 초신자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연약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유혹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정욕으로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도 이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도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유혹으로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정말 안타까워.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성령의 능력을 들먹이면서 이런 저질스러운 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까지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보다도 훨씬 높은 걸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상적 기준보다는 높아야죠. 세상에 가지고 있는 도덕이나 윤리의 기준보다는 높아야 돼요. 근데 그런 세상적 기준도 따라가지 못하는, 세상의 기준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이게 문제죠. 더군다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적 기준도 미치지 못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창피스러운 거죠. 정말 창피스러운, 수치스러운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더 세상적인 기준보다도 미치지 못하니까 그들보다도 더 타락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이단들은 성적인 것을 무기로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게 실제입니다. 예수 이름을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안 쳐줬으면 좋겠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하고 그런 것들을 무기로 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까지 될 수 있나?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분은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명령을 하셨는데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모든 명령의 전부래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육체의 방종한 정욕의 유혹에 빠지면 이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죠. 거룩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을 하기 때문에 물은 무샘이고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고 어둠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진데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하는 거짓 예언자와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고 주의하고 또 경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이런 더러운 유혹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바르게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돼요. 그러면 그런 그들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벌써 알잖아요. 벌써 알잖아. 이 타락한 것인 걸 벌써 알잖아. 그들은 자유를 약속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따르면 자유함을 얻을 거다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요,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커요. 왜냐하면 많은 것으로부터 매여 있고 눌려 있고 억압받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아마 하늘나라에 가서만이 이게 해결되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뭔가로부터 매여 있고 억눌리고 억압받는 느낌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의지나 욕구 혹은 바람 등을 추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커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 매여 있어요. 뭔가를 원하는데 눌려 있고요. 억압받고 있고.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조금이라도 좀 벗어나 보려고, 그야말로 자유함을 좀 누려보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살고 있죠. 그래서 하는 일에서 잠시 벗어나려고 그래요. 뭔가 하고 있는 일에서 벗어나 보려고. 왜? 거기 또 매여 있더니 하다 보니까 눌리고, 하던 일에서 있는 곳에서 벗어나 보려고 그러고, 자유를 얻어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자 하는 어떤 모습이 건전하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여행입니다. 여행. 그나마 이런 욕구들이 건강하게 표현되고 있는 게 여행입니다. 여행을 통해서 있는 곳에서 벗어나고 하던 일에서 손을 좀 내려놓고, 그러면서 이제 자유를 누리고 쉼을 누리는 거죠. 당시 거짓 예언자와 교사들이 바로 이런 자유를 약속합니다. 우리를 믿어봐라. 우리를 따라봐라. 그러면 너희가 자유를 얻을 거다. 이 자유를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근데 정작 본인들은 무슨 종이 돼요? 타락한 종이 됐대요. 정작 본인들은 타락한 종이 됐다. 그러니까 자유하다고 주장하지만 자유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 타락의 종이 되어버린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된다. 자유를 얻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에, 더러운 것에 노예가 된다. 더 심각한 것은요,
이렇게 되면 그들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들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와 교사들은요, 주인이 됩니다.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들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을 부려먹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거죠. 유혹에 넘어진 자들은요, 종으로 부리면서 자기들의 만족을 채우는 거죠. 자기들을 따르고 자기들을 지지하고 자기를 믿으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이들을 통해서 얻는 거죠. 돈이 부족합니까? 착취하는 거죠. 자기들의 빈 주머니를 그들에게서 착취를 해서 자기들의 빈 주머니를 채우는 거예요. 이것만 그렇겠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을 또 얼마나 또 이용해 먹겠어요. 여러분, 이거 실제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이 참 자유를 얻고자 그들을 따라왔는데 정작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착취만 당하는, 뺏기기만 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단에 넘어가가지고 재산 홀라당다 날리고, 뭐 몸, 마음, 재산 다 날리고, 가정 산산이 다 깨지고, 뭐 엉망진창이 되고, 자유를 얻고자 했는데 종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20절이죠.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이 더 나빠진다. 마지막이 더 나빠져. 타락한 종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렇진데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와 교사의 종이 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종? 예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들, 그들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분으로부터 참 자유와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주님 모실 날이 다가올수록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유혹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많은 유혹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서 진리를 벗어나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강한 유혹자가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시대 말에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거짓 예언자와 교사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끝까지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성령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며 씨 뿌리러 나갑니다.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손을 들고 박성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그